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 연구 다시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다윗이 들었던 가장 인간 중에 큰 칭호, 주님과 마음이 합하였다는 그 증거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번에 우리 기름 부음 첫 번째까지 하고 마쳤어요. 기억나셔요? 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3주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기름 부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표가 뭐냐면, 예표는 미리 알려주는 증표, 장래의 완전한 것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는 현재의 단서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는 본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림자 그 실루엣을 보면 이 본체가 대략 이렇게 생겼겠구나라고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겠구나라고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이 땅에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 하기 좀 부끄럽지만, 제가 한번 그 다윗 이런 연구가 있는지 좀 참조를 해보려고 찾아봤거든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높아지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설교하는 게 나밖에 없다니. 회개합니다. 왜 없겠어요? 그 자료에만 안 올라갔지,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셨겠죠. 그냥 그런 혼자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여러분 전문 용어로 그 자뻑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표가 성경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광야교회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받았던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광야 생활을 교회의 그림자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편하겠어요? 아니요. 교회는 광야를, 교회의 모습의 예표를 광야로 두었다면 교회는 절대 편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 가기 전에 성도들이 이곳에서 훈련받고 이곳에서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고통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표, 교회가 그 옛날 그 예표로는 광야로 쓰임을 받았듯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다윗을 보면 그 그림자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예표적인 성향으로 우리가 더 나아갈게요. 왜냐하면 그게 기름 부음과 나중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이름 뜻이 뭐예요? 사랑받은 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랑받은 자고요.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의 별명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네? 네? 여디디야. 누구십니까? 누구? 우리 참 조용히 참 많이 하십니다. 여디디야죠. 여디디야가 사랑을 입은 자란 뜻이죠. 야훼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이름 뜻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름 뜻이 사랑을 받은 자란 뜻인데 왜 다윗의 이름이 그러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아버지께서 주님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예표예요. 시편 45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이 모든 왕보다 더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아름다운 거예요. 다윗이 왜 아름답냐면 주님의 아름다움의 그림자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는데도 질리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너무 심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그분에게 시간이 갈수록 반할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의 임무를 충성스럽게 이행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위대한 목자장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목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비천한 곳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 두 개였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른 하나가 목수랍니다. 그런데 이 목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목공소에서 이렇게 막 큰 기계를 가지고 가구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목수는 어떤 일을 했느냐, 이렇게 구두 닦기통 같은 걸 들고 사람들 집마다 가서 뭐 고칠 거 없어요? 고칠 거 없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가장 비천한 이 목동의 일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여 왕위에 오르시기까지 그분의 공생애를 목수 일을 하시고 또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비천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였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원수를 결박하고 그의 백성을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많이 보이죠. 예.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다윈 예표의 절정은 바로 제가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그 기름 부으심의 그 예표가 가장 뚜렷하게 아름답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예, 기름 부음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렇게 몇 있었어요. 특징지어서 있었는데 제가 대표되는 사람 몇 사람을 이야기하면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렇죠? 아론이 기름 부음을 왜 받았어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기름을 받았죠. 그리고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왕위를 얻기 위하여 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엘리사는 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선지자니까.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는 종류는 총 몇 종류예요? 세 종류. 첫 번째? 아니죠. 제사장이죠. 두 번째? 왕. 세 번째? 선지자. 이 세 부류만 기름을 부어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삼중적 직무에 완전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라 함은 우리 주님께서 제사장의 직무와 왕의 직무와 선지자의 직무를 모두 한 번에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면 왕이 어차피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모든 왕들은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왜 또 특별하냐? 다윗이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중 다윗이 특별한 이유는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다? 예, 다윗만 기름 부음을 3번을 받아요. 나는 성경에서 못 읽어본 것 같은데요. 목사님 좀 지금 제대로 연구한 거 맞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3번이 어디서 받느냐? 짠! 예, 첫 번째 사무엘에게 받지요. 그렇죠? 두 번째 유다 왕이 되기 위하여 유다인들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기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기억나시죠? 이런 다윗의 3번 기름 부음 받은 것이 특별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미루어 볼 때 우리 주님은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을까요? 제가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림자. 그럼 몇 번이에요? 당근 3번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리스도가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다른 왕들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다윗하고만 연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기름 부음을 3번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잉태되셨을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 승천하실 때 즐거움의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읽고 우리에게 적용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재밌죠?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다윗 연구 또 이렇게 준비하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은혜를 나눌 생각을 하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이 가졌어요. 더 좋은 것은 우리는 아직 초입도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길게 다윗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게 다윗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울도 나오고 요나단도 나오고 그리고 요압도 나오고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게 모두 그리스도와 또 다윗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또 그 원수와의 관계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방향이 나아갈 것 같습니다. 주님의 3번의 기름 부으심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마리아의 태 속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지요.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글씨가 좀 작지요. 거기에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좀 글씨가 너무 괜찮나요? 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태 속에 계실 때에 성령님은 능력으로 마리아를 덮으십니다. 왜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기름 부음에 대한 좀 해석이 우리의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기름 부음이란 성령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 마음을 덮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지에서 많은 사역 속에서 기름 부음에 대한 오해를 많이들 해요. 그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를 은사적으로 대부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언의 기름 부음이라더니 치유의 기름 부음이라더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기름 부음이 굉장히 그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방향으로 가거든요.
특히 이제 신사도에서 그런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기는 아니요, 성경은 언제나 복음 안에서 해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님이 기름 부음의 주체시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딱 거기에서 한정하여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기름 부음이란 그러므로 성령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 마음을 덮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으로 기름 부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이는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때부터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해석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순순히 나오는 것이죠. 그게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구속의 스토리 안에서 다시 자기 자신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누구 엄마였고, 예전에 내가 어디 사장이었고,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는, 그때부터는 다시 마음이 구속사적으로 재해석되어서 나는 주님을 죽인 자이며,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이며, 난 주님과 함께 살아난 자이며,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이며,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자기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죽으심이 자기 인생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주축이 되는 것이에요. 이 주축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이 컴퍼스 있잖아요. 컴퍼스 종이에 찍고 그리고 연필을 꽂아서 이 축을 찍어가지고 돌리잖아요. 성도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제 삶이 그리스도 밖으로 못 벗어나요. 그 안에서 컴퍼스가 돌듯이 주님 안에서만 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능력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의 행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주님께 붙들려서 행복하십니까? 예, 진정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의 기름 부으심은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침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가 시작되시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시면서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침례를 받을 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하늘의 능력으로 사역을 완수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역으로 눌린 자를 일으키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은 복음의 능력을 동반합니다. 그 능력으로 성도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을 말하느냐? 선한 일이 무엇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의 증거예요. 선한 일은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것이 없으면 증거할 것도 없어요. 증거를 냈다면 그것은 내가 받은 것이에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성도된 자는 자랑할 것이 일체 없는 것이에요. 왜냐? 사랑받은 것이 흘러나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란 받은 자가 그 사랑을 증거함으로써 선한 예를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계속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할렐루야. 예, 성도가 거기에서 안정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면 눌렸던 마음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왜냐? 복음의 능력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내 안에 복음으로 재해석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재해석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재해석됨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새 것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장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시지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시지요? 십자가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따라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요? 내가. 누가요? 내가.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새 것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장하세요. 외치세요. 그리고 주님께 그것을 더 내 마음에 강하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주님께서 더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다시 재해석되어 보라 새 것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마음이 눌려있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살아났습니다.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지요.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이 깨달음을 넘어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 이것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좋은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읽었단 말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능력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게 내 안에 깨달음을 넘어서 실존이 되어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눌린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보라 새 것 되었도다. 이제 우리가 읽는 모든 성경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현실되기를 바라고 나를 일으키는 능력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요,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즐거움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왕의 입성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원래도 왕이셨지만 이 땅에서 임무를 완수하시고 다시 그의 나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와 주님께 경배하셨을 것이고 정배했을 것이고, 주님은 온 인류, 저 천상의 모든 온 인류에게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기쁨의 기름 부음이 없을 수가 없죠. 왕의 기름 부음이시죠. 우리 시편 45편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오늘 그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세속의 즐거움이 아닌 신령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성도가 세속의 즐거움을 좋아할 수 있지요. 그런데 더 좋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신령한 즐거움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맛을 들여야 합니다. 신령한 즐거움이란 주님의 선함을 맛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함은 어떠한 꿀보다 달고 깊고 맛있습니다.
성도가 그것에 대하여 즐거움을 찾으면 온 세상과 바꿔도 그것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신령한 즐거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언밸런스하죠. 아니, 즐겁다 하면서 고난에 참여하래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죠. 예수의 흔적. 이것이 바울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흔적을 새김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 세속의 즐거움이 아닌 신령한 즐거움,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즐거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걸 사모하셔야 합니다. 이게 도깨비 방망이 같이 뚝딱 해가지고 막 즐겁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면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교회에서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사용해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지금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을 향하여 손을 이렇게 뻗으세요.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잔잔한 음악과 함께 계속 있으면, 불을 끄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한두 분이 갑자기 깔깔깔깔 웃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목사님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분씩 나와서 춤을 춰요. 제가 그런 데를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을 오해하면 그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아니요. 성경적인 그 신령한 즐거움, 즐거움의 기름 부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에 동참하는데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자신의 옥합이 깨질 때 주님이 드러남을 알기에 고난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향유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그 향유라는 찬양 가사처럼 이 향유가 깨져야, 향유병이 깨져야 그 안에 향유가 흘러나와서 만민을 즐겁게 하듯이, 이 육신의 정욕과 이 육신의 이 세속적인 것들이 깨지면 깨질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흘러나와 즐겁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육체는 깨져요. 이게 성도의 또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불신자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완악하고 강팍해지고 악해집니다. 그런데 성도는 고난을 당할수록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므로 더 성숙해지고 향기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더 조용해지고 그 심령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성도인 것 같습니까? 불신자인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인들이 다 성도인 걸 알지요. 이렇게 내 삶에 고난이 올 때 두렵지요. 내 삶에 고통이 올 때 두렵지요.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끝나는 고통이 있고 끝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고통, 내 옆에 계속 따라다니는 가시와 같이 있는 그 고통이 있어요. 두렵죠. 그런데 성도는 알아요. 그걸 통하여 자신이 교만할 수 없게 되고, 그걸 통하여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성도는
더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보면 제가 드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정리가 되는 고통이 있고 정리가 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정리가 되는 고통은요, 여러분 딱히 노력 안 해도 결국 정리가 됩니다. 시간 이야기라고 정리가 돼요. 이건 괜찮아요. 근데 정리가 안 되는 고통이 있잖아요. 계속 힘들게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세요. 그것에 대하여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벗으로 삼고 품어버리세요.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내 신앙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러므로 초라하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경건한 즐거움으로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안에서 큰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누렸던 이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기름 부음이 오늘 향유가 깨져서 그 기름이 흘러가듯 오늘 우리 치유나무 교회에게도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요, 기름 부음 후에 찾아오는 시련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재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흘러나옴으로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